큐티 해석에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이 심해서 믿음을 버리고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굉장히 높였던 것 같아요.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소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새 종교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육신의 삶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이란 단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신 3장의 말씀에서 완고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말씀에 두들겨 맞으므로 완고함을 깨뜨려 주신다고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4장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이라면 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안식의 반대어는 일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일하는 것은 과연 나쁜 것일까? 우리는 늘 움직이고 일하고 살아야 해서 그러면 절대 안식할 수 없겠네요. 네, 이런 이민존들 있을 수 있겠죠. 안식하고 있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이 왠지 게으르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식이 아닌 것 같고, 어디까지 안식하고 언제 움직이고 행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7일은 안식하였어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 안식날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중대한 법이 되고 규정이 되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나타나니 안식일을 전통으로 지켜온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법과 규정 따라 열심히 지켰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원의 계획도 모르고 온갖 탐욕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을 굳게 지켰으나 마음에는 안식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후 인간은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받은 저주는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일이 죄의 대가로 여긴다면 창세기 1장 28절 타락 전에 인류에게 준 복은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였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차이는 무엇일까? 똑같은 일인데 창세기 1장 28절 타락 전 안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타락 후에는 안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일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과 착취하는 일이어서 그 일의 열매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무너지죠. 구멍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믿음이 없어서 생각과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하며 몸은 편안히 쉬고 조용한 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여행 다녀도 그것은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마음에서 죄 짓는 일. 그래서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죠. 몸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그 편함은 오래 못 가고 다시 피곤과 공고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쾌락이라도 즐겨서 육신의 안식을 위하여 먹고 즐기고 여행하고 세상 즐기는데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거죠. 육이 강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육으로 안식을 누리다가 어느 정도 가면 귀신에게 빼앗겨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로 다시 영적인 안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장하지만 많은 시간을 까먹고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육이 너무 강하고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한번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세상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가서 영적인 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 싸움하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이제 귀신이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세상에 가서 좀 이렇게 놀고 또 옷 사고 뭐 뭔가 이렇게 육신을 한바탕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다 풀고 나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먹어요. 이거 먹고 나면 또 이제 또 힘들면 또 한 바퀴 막 이게 방황하고 다니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엄청 낭비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또 저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까먹고 정말 성장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사역하면은 어떤 성도들이 말씀 공부 1강 들어가면 한 7, 8개월 있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2강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이제 가서 소화시키고 육으로 또 한바탕 풀어주고 이것이 언젠가 하면은 몇 개월 있다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돌아오고 이랬었어요. 초창기 때. 안식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이 그들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창세기로 거슬러 가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겠으니 아벨의 피제사, 노아 방주, 아브람, 야곱, 이사, 요셉의 인생과 사건, 모세 통해 주신 제사법, 유월절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하는 법,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기록한 모든 역사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아 놓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안식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것보다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져서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할 때 말씀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번번이 안식을 못 찾고 불신앙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사역하다 보면 단순하게 말씀 받는 사람과 자기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걸러 듣는 사람의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잘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껴요. 그 받을 때부터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바로 이렇게 못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안식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뜻이면 하고 내가 원해도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은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쳐서 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능히 육신의 고난을 짊어지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은 참 안식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할지라도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볼 줄 모르고 영과 육을 분리 못하면 착각에 빠져서 자만하고 교만하여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믿지 않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나를 끌고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저는 감정에 흑암이 강하게 잡혀서 육신의 생각이 너무너무도 커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싸울 힘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지금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감정의 이게 힘이 이게 어떤 감정에 이렇게 잡히면은 그 감정이 순식간에 누룩같이 얼마나 크게 머리도 발끝까지 커지는지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말씀도 안 보여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말씀이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너무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 이게 성경책이 꺼내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꺼내지 않고 말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전도사님께서는 나는 지금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봐라, 성경의 말씀이 봐라 이러면은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자꾸 성경 말씀 펼치면은 막 여기서 화가 나고 펼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좀 들어요. 말을 이렇게 해주면은 좀 듣는데 성경책만 펼치면은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 읽고 싶지도 않고 읽을 시간이 없어. 그냥 말로만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제 안의 감정이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를 모든 것을 감정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건과 그런 갈등과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면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만 계속 곱씹고 안에서 그 사람을 난도질해요. 죽이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이게 막 칼로 찌르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분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막 이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면 이게 내 안에 이게 이 생각들이 막 누룩같이 얼마나 크게 잡히는지 어떤 것도 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까딱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분이 나가지고 이기지 못해서. 귀신이라도 귀신이야 해도 그냥 귀신이라고 말만 귀신이라 하지 그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라는 걸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이 제가 그 환청과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귀신을 인정 안 해요. 그 성령 나오는 귀신이라 하면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귀신에게 시달려요. 남들 못 보는 거 봐요. 근데 그게 귀신이라는데 귀신과 연결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귀신하면 귀신계를 막 예수님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떠나가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도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면서도 귀신을 이렇게 분리하지 못하고 그거 분리해서 이렇게 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렇게 아는데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아는 게 안 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내면에 나오는 이 증세들이 귀신이라는 걸 인정이 안 되니까 그게 아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것에 얼마나 사로잡히고 살았는지 몰라줘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이제 귀신이라 하면은 속에서 너희들 귀신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도 모르면서 귀신 얘기 안 해요. 막 이게 안에서 막 조롱하고. 그래서 귀신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귀신을 분리 못하고 귀신을 분리 못하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도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택하셔서 끊임없이 저를 끌고 정말 이게 사람이 힘으로 저를 아마 끌고 왔으면 아마 다 낙심하고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저에게 이 영적인 실체들을 계속 밝혀주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짓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의 눈을 많이 열어주셨죠. 제가 하는 짓에 대해서 가족들도 많이 열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이거 귀신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저는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붙드셔서 또 회복해 주셔서 또 다시 이제 제사장 역할을 또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직분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믿음이 돼서 전도사 직분을 받으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이제 저와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세요. 전도사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 시어머니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냐? 우리 며느님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전도사 됐구나. 이런 눈물이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얘를 꼭 붙들 거야. 더 이상 못 넘어갈 거야. 이게 어머니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이 직분이. 그래서 진짜 이게 귀신에게 저희가 이게 잡혀서 살면서 우리 가족들도 정말 많은 피해도 받으셨고 또 영화도 많이 열어주셨지만은 정말 육신과 경제적인 과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피해를 받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따라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정말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더 이렇게 크게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의 비밀을 조금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옷을 또 많이 벗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도 예수피 찬양만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에 흑암이 많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보다 그 복음성가 굉장히 부드럽고 막 감성이 이게 떠오르고 막 이런 복음성가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를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이런 비밀을 깨달으면서 정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런 확신이 계속 오면서 이 찬양도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 피의 찬양만 이 찬양만 계속 이렇게 안에서 부르고 듣고 싶고 정말 예수의 보혈이 피밖에 없다.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이 피밖에 없다. 이것이 계속 안에서 이게 확신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 피 찬양 이게 그냥 복음성가보다 예수 피 찬양을 계속 듣고 싶고 또 듣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면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세상으로 풀지 않고 영으로 더 들어가는 몸부림이 더 강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죽이지도 굶기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내면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이 강하여서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후대와 경제는 설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역자로서 부끄럽게 살아야 된다는 낭망에 쉽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믿어져서 안식하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일을 쉬게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래요. 이 십자가는 쥐기 쉽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데 그 무거운 짐을 힘써 지고 그 가벼운 온유하고 겸손한 짐은 그렇게도 못 지고 가는 거 있죠. 저자는 힘써 이 안식일에 들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을 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은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놀라죠, 이분들은. 엄청 놀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왔고, 또 이 복음이 또 저를 이끄셔서 계속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거침없이 저의 영적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구 식구들도 거침없이 말을 해요. 예. 본인의 그 영적 문제, 막 그 이상한 것들, 막 음란한 것들 다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 오픈하면서 많이 치유가 돼요. 그들은 이렇게 해요. 복음을 모르고 육신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무서워서 미친 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보면은 저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 이판사판 공사판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데 하면은 응답 받기도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 지옥 간대. 지옥 가면 갔지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은 뺏겨? 하면서 미친 듯이 있잖아요. 이게 반대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들 나보다 낫다. 저희 스승인 거 있죠, 이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응답받고 이러면은 나도 이대로 이러면 안 돼. 나도 이제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거죠. 혼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싸우는 것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응답받고 이러니까 미친 듯이 막 달려가고 싸움하는데 저는 싸우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뺏기면 뺏겨. 근데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이게 성도들 붙여가지고 이들이 막 깨어있게 막 민첩하게 이렇게 하면서 저를 도전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장이 저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역이 나를 살렸다는 게 이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분들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삶이 변하고 막 응답도 왜 그렇게 잘 받는지 그렇게 가정에 들어가서 이게 남편 앞에서 잘 죽고 저도 잘못 죽는데 잘 죽고 남편이 막 꺾고 남편이 막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봐라 얘네들도 이렇게 한다 너도 도전해라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통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성장해서 이런 열매를 왔다. 물론 어느 면에서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늘 해석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못 깨닫고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붙여주셔서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시는
또한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나의 스승이구나. 이렇게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아이고 이게 뭐 사역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저를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쓰셔서 이렇게 열정 있고 이렇게 복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실까? 하나님 또 이런 방법도 쓰시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저희 스승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저를 또 이끌어 가게 하셔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안식에 대한 해답과 개념이 더 확장되었어요. 확인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이 안식에 대한 믿음이 많이 이렇게 안에서 이게 막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식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사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안식하고 하나님 내 이제 잘 맡기는데 예전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가족은 제가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계속 제 거예요. 이제 사역은 이들은 주님 거라고 하면서 이 가족은 자꾸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제 거가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또 주님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맡기고 하니까 주님이 엄청 잘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은 계속 제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붙들니까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이 가족들은 계속 이게 변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 보면은 계속 또 낙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가정과 후대와 경제는 설 수 없겠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다. 나는 이 사역을 왜 하나? 난 진짜 이제 그래서 맨날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 이게 저에게 안식의 힘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정말 이게 자녀들도 지금 아무 변화도 없지만은 자녀들도 남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제가 하나님이 꼭 이 사람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그들이 변화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어떤 문제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이게 순종하고 이게 순종해지더라고요. 이 감정에서요. 저는 이 감정에서 순종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감정에서 여기 혼에서 이게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데 굉장히 막 그 힘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예화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 설교도 안식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새벽 말씀은 이게 증거하는 사람들, 겪어보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자기 순서 다가올 쯤 많이 긴장하고 생각으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순서를 기다리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7월 월 첫 순서에 제가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늦게 받고 원래 이게 그 월 말이면은 그 다음 달 순서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락을 늦게 받고 또 매일 성경도 또 새로 주문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면은 말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물어봐래요. 그 뭐 확인할 수 있대. 그래?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멈추게 하셨어요. 이것도 인본주의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매일 성경 주문을 왜 안 하지? 다음 주 당장인데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매일 성경 주문을 받아요. 이 매일 성경 주문을 받는데 언제 나올까? 혹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면 어떡해? 일요일 오면 어떡해? 난 모르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꺾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하는 거,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막 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을 오면은 풀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많이 풀어도 그거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못 하니까, 어려운 말씀이 이게 오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갖고 될수록 말씀이 어렵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이제 쉽고 하는 이런 말씀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놓고 기다렸더니 이제 금요일 날 매일 성경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그 매일 성경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정말 안식을 얻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안식이 되는 거죠. 미리 뭐 어디가 막 사람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막 뭔지 막 조급해가지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의 삶, 그대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늘 인본주의 쓰고 조급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영적 문제, 감정으로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12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을 본받지 말고 절대 주권 주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선한 싸움하여 모든 상황에 주님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막 내가 하는 거는 안식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는 게 또 필요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막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내버려 두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많이 끌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내가 안식하면, 나를 쉬면, 내 동기 목적을 쉬면 말씀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권장으로서 쫄려는 곳으로 주님이 막 일하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나는 많이 쉽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왜 안 내버려 두냐고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비밀인데, 응답을 받기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강력히 나타나까지 많이 쉬면은 주님이 급하셔서 막 역사해 버립니다. 나는 끌려만 가면 돼. 가면 가고, 쉬면 쉬고, 돌아가면 돌아가고, 막히면 멈추고. 비밀입니다. 이게 평안하지. 주님이 주인인 거지.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